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은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계속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1장 3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다. 우리의 산소망은 나의 것을 헤아려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떠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값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원인 없이 그냥 그저 괜히 좋아하고 기뻐해서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1장 19절에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직이란 말을 했습니다.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제 이것은 제물을 드릴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 양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자,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보아온 이 말씀 긍휼히 여기신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오늘 또 20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또 한번 이분은 누구신가?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알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20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이 말씀은 그대로 보면 세상의 토대를 놓기 전부터 여기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초가 있기 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전이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는데 그 대를 놓기 전에 그 기초를 놓기 전에 이 말은 사실상 영원이란 뜻이죠. 영원. 창세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는데 뭘 알리고 뭐가 알려지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협약하셔서 작정하셔서 정하셔서 아들을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지 우리가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 구원 협약, 혹자는 그것을 구원 언약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알려졌다 이 말은 그러면 만물을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제물로 작정되셨는데 왜 작정되셨겠어요?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작정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5절이 뭐예요? 바로 그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에베소 1장 4절 5절
그 말씀하고 오늘 여기 1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했다. 그 그리스도, 그분을 또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주를 정하셨으니 구속 백성을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로마서 9장에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실 우리가 그릇을 닦고 비워지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다 불쌍히 여기서 채워주시는 긍휼의 그릇이다. 마치 거지들의 이렇게 그릇을 채워주듯이 불쌍히 여기니까 여기서도 밥을 갖다 주고 저기서도 갖다 주고 해서 보면 이 집에 나물도 있고 저 집에 밥도 있고, 어릴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집에 밥그릇이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불쌍히 여겨서 긍휼의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작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선택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성, 이것은 그의 뜻하심과 기뻐하심과 원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기쁘니까 하지.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이게 무조건성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하신 미리 알린 바 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허먹고 저먹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1장 19절은 너무 귀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오직이란 말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피를 흘리심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대리적 속죄의 그 구원의 방식, 이것이 창세전에 정해졌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창세전에 구속주가 정해지시고 구속 방식이 정해지시고 그리고 구속 백성이 정해졌다. 그래서 20절 오늘 후반부에 이 말세를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에 작정된 분이 여기에 말세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요, 구약적 개념 또 우리가 사도행정적 개념, 초대교회적 개념의 말세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게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초림이란 말도 쓰는데 초림이란 말은 그렇게 저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성육신과 재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육신과 재림. 그 림이란 말을 쓸 때는 계신 분이 오신다는 건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그때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 조성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인성이 계시다가 인성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림이라는 말 쓰지 말고 그냥 뭐든지 우리가 배운 대로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육신과 재림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말세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대로 말하면 end of ti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보통은 성경에서는 물리적 시간과 구원론적 시간이 있어요. 성경의 시간은. 그래서 때가 참해 이라면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원론적 의미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세라는 말은 사실은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더 절실한 표현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때가 차서 이제 구원의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나타내신 바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우리가 헤아리는 이 시간, 우리 교회는 6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시간을 딱 보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이 꽉 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시간을 짓기 전에 벌써 작전된 것이다. 창세 때 시간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원은 시간 개념이 아니거든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도, 공간 개념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끝이 없는 무변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 그래서 영원히 알려지신 바 된 그분이, 창세전에 작전되신 부분이,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그분이 이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 4장 4절, 율법 아래 나셨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죽고 부활하신다. 죽고 부활하신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지난주에 허먹고 젖먹는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오직 유일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까?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뭘 믿느냐? 무엇을 소망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신약시대 때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창세전에 작정되신 분이 때가 참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허먹고 젖먹는 어린 양,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중보자, 우리를 위한 속죄의, 화목제의, 속건제의,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분,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들이 오심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삼위일체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중간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럼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고 야, 아름답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죠. 놀랍죠. 정말 막 넘치죠. 정말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우면 정말 뭐 아무리 좋은 실로 짜도 꽃 한 송이만 못합니다. 꽃이 아름답죠. 그러나 자연이 아름답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구걸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고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오늘 여기에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보이면 만물이 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면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도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갈라디아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모든 만물에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집니다. 모든 꽃한송이에도 어디에도 전부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져요.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보여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버지가 살리신. 그래서 성자를 믿음이 성부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아버지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 믿음, 이 소망 외에는 없다. 그것이 오늘 또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어찌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성전 앞에 있으나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저 구걸이라 하면서 사는, 육적으로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죽어있던,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민 중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과 소망이다. 이 전부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송하셨습니까? 만물이 다 헛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붙어갔습니다. 내 명예가 무슨, 내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거추장스럽습니다. 좋은 음식이 썩어 악취를 풍기듯이 예수가 없으면 아무 향기가 없습니다. 예수가 들어가지 않는 말은 아무 맛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해도 예수, 주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소망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으면 그들 아버지가 보낸 성령, 아들이 보낸 성령을 믿고, 왜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이 아버지를 믿고, 그게 삼일체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삼일체 신앙이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고요.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 이제 22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 이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진리의 역사.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에 이르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받아서
이 성경의 영혼이란 말은요, 항상 생명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우리 생명이 깨끗하게 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한번 연결해 본다면요, 19절과 22절을 같이 본다면 사실 헐벗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 단어와 22절에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단어는 사실 통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혼이란 말이 바로 생명이란 단어예요. 프시케란 단어인데 생명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명이 깨끗하게 됐다. 그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깨끗하게 했다. 우리가 그냥 영혼이다 이러면 좀 더 막연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더 언어 그 자체로 보면 그러한 간절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헐벗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유월절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속건, 화목 그 제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 우리 생명이 깨끗하게 됐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됐다도 좋고 육체도 깨끗하게 됐다는 것도 좋은데 우리 생명이 깨끗하게 됐다. 우리 본질이 깨끗하게 됐다. 영생이잖아.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이 없이 바로 마귀 사탄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바로 구원받아서 진리에 속한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의 영이 역사가 없으면 우린 다 거짓에 속아서 삽니다. 거짓을 섬기고 죽음에 복종하고 불의의 종이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래서 거짓이 없이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듭난 그 생명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이 바로 저 미국에 가면 도시 이름도 있어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필라델피아 도시 있잖아요. 미국에 가보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에 이르르라.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 사랑에 이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그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 사랑에 이르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걱정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좋지만 우리 지체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그렇게 제목을 새벽 예배의 제목을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13장에 고린도 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1장 3절에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주 성경에 보면 이 간절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칭찬하고 이럴 때 믿음, 소망, 사랑 셋이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셋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망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소망이 있어야 베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맨날 힘들고 내가 찌뿌둥하고 내가 막 기쁨이 없는데 어디 남에게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데 그중에 최고는 사랑이다라고 하니까 왜 최고는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니까.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고 셋이 다 귀합니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니까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같이 있어야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최고다. 오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면 믿음,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에 이르르라 이렇게 사실 사랑하라 되어 있지만 사랑에 이르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뜨겁게 서로 형제의 사랑에 이르도록 해라. 이러면 이제 좀 더 은혜가 넘치죠 사실상. 성경에 좀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다 보면 동사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명사로 거의 다 이런 게 다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형제 사랑에 이르도록 해라 이러면 형제 사랑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갑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보다 형제 사랑을 선물로 줘서 그걸 서로 나누게 하는갑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기쁘고 천국의 상급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풍성하기를 이 새벽에 기원해 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거먹고 저먹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그 예수께서 창세전에 알려지신 바 되고 이제 때가 참에 이제 나타나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나무도 아무것도 없어도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깨끗하고 그 뿌리를 받고 서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우리도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깨끗하여서 깨끗한 생명이 되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 날 오가는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 온전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한 모든 주위 또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